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유대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는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즉이라는 것은 본문 말씀이 로마 3장 1절에 8절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 가장 근대적으로 최고의 주석가라고 하고 설교가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로마서 주석에 보면 16권까지 나와 있는데 이 로마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런즉은 뭐냐면 1장 18절에서 2장 29절까지의 그 말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 믿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거듭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2장 29절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근원적인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오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무엇입니까? 범죄함이에요. 왜 거듭났는데, 왜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는가? 그걸 통해서 그러면 끊임없이 범죄하잖아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전 목사님입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목회했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여러분 같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내가 지금 소원이 있다면 그때 내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졌던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그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너무 이해가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데 지금의 내 삶이 더 거룩해졌는가? 아니면 말씀적으로 더 순결해졌는가? 아닌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음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신학대학원 때가 믿음이 더 좋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내 존재 자체가 어떤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니까 매 순간 순종하려고 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데 내 삶에 나오는 건 넘어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들이고 저들은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 속에서 타 종교 가운데서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순에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성도로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나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세상 사는 걸 똑같이 넘어지지? 그럼 난 존재의 의의가 뭐야?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세상 사람과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우리 준호 집사님 웃으시네요. 맞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죄 짓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점에 섰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시거든요. 넘겨주세요.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도록 넘겨두세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죄 짓지 않을 텐데. 근데 넘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의 나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예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넘어진다면 이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가? 매일 말씀 읽지 않습니까? 큐티인 때문에 우리 큐티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요. 근데 하루 적용했는데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넘어져요. 그게 여기 보면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율법의 대표적인 게 할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거듭났음에도 매일 넘어지는데 매일 말씀을 주신 그 유익이 무엇인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거든요. 보편적인 유대인에게 늘 통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로마 교인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서 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은 두 그룹에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지금 뭐합니까? 그들이 복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거듭났는데요. 그래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의 그 나음이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유익이 뭔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장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죄가 많습니다. 넘어짐이 많아요. 4개 당파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2개 당파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음행이 있어서 믿는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자기 계모하고도 살아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어. 예전에 그랬거든요. 장로교회는 방언을
끊어졌다고 가르쳤거든요. 전 신대원 때. 근데 순복음 쪽은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안에도 방언하시는 분들이고 방언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방언 못해요. 그러나 소수의 방언하신 분들이 이 고개가 뻣뻣하시고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까지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종교가 할 때 방언 없었습니다. 켈빈이 할 때도요, 방언 그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성령이 못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산다는 게 뭐냐? 왜 우리 이렇게 넘어지는가?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매 순간 겪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생입니다. 그걸 알아서 딱 질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딱 말씀하기를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예전 성경엔 첫째로는 번역됐거든요. 이건 첫째 우선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한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런데도 넘어졌고 넘어지는데도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 가운데 있어요. 왜 사는가? 그것까지 적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 맡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맡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핸드폰을 제가 어디 가다가 넘겨줬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맡긴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게 피스투어란 뜻인데 피스투어는 뭐냐면 믿음을 갖게 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거 할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말씀을 먼저 해석이 대부분 해석들이 넘겨받았다 맡겼다로 해석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어 자체가 피스투어가 뭐냐면 믿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했다 이 뜻이에요. 피스투어가.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구약성경 기록에 보면 누구에게 부르셔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전에 아담이고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온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해피었습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그때 너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약속입니다. 그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약속과 언약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언약이 될 수 있습니까? 약속과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뭐가 전제되냐면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어떤 반응이 없어도. 언약은 뭐냐면 반드시 언약하기 위해서 최초의 언약이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짐승을 잡고 새를 잡고 그 짐승을 갈라놓으라. 그리고 횃불 같은 횃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을 확증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재물의 갈라짐을 통해서. 그래, 언약은 약속을 확증한 게 언약인데 반드시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물의 희생이 있어요. 피 흘림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핵심은 뭐냐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피 흘리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피 흘리는 재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유익, 이면적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 할례를 주신 목적. 할례도 뭐예요? 자름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재물이 잘라져서 하나님이 갈라져서 그 흔적을 사람의 몸에 남김으로써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갈라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대인을 부르신 목적, 할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됐는데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그 일을 하신.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언약인 약속이 있는데 원어적인 복의 의미는 뭐냐면 꿇어 엎드려 입맞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입을 맞추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감염이 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99살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렸거든요. 누구한테 빠져가지고요? 육신의 아브라함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는 완전 행위에서 완전하라. 난 여호와다. 난 여호와인데 왜 너 믿지 못하고 하갈을 쳐 이스마엘 낳았느냐? 책망의 자리인데 뭐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 명년 이맘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갈라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지게 하셔서 너의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언제 열매 맺습니까? 그 1년 사이에도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버리잖아요. 그 사이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 무너져 내립니다. 그 사건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중간의 사건 속에 10개월이잖아요, 임신기간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2개월 사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 2개월 사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스마엘에게, 아니죠, 아비멜렉 왕에 넘겼을까? 아니면 그 중간에 임신 중에 넘겼을까? 그래서 저는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넘겼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창세기 22장이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의 즉시로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모리아산, 이 3일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죽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순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어 이삭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 칼로 잡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할 때가 이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하나님이 8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매 순간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매 순간마다 믿음의 조상처럼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장막 생활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가뭄이 들자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쭉 도망갔다고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아무리 내 목숨이 급해도 아내 팔겠습니까? 정성은 집사님, 사랑스러운 효실 집사님 팔겠어요? 혹시 어떤 남편 중에서 원수 같은 마누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2번이나 팔았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왜 부르셨는가? 어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요. 매 순간 내 자신이 넘어지는 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질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째로 이 맡기셨다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 맡긴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물을 가지고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서 제물을 근거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속죄케 하고 화목케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교회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라가 돼서 70개 족속,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족속이 나눠졌잖아요. 민족이. 그게 70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내들은 공의의 회원이 70명인 게 그것 때문에 70. 왜냐하면 사내들인 대표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책임져요? 그 장로 70명을 뽑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뽑게 했어요. 그 장로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민족의 죄를 담당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뭐 하도록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거룩한 건 뭐예요? 우리가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 내가 거룩한 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한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이 비친 게 우리가 행함에 행위로 빛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로 빛이에요? 내가 빛 아니에요. 내가 빛인 건 무엇입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빛이에요. 그러므로 빛대란 건 뭐냐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 범죄하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넘어오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넘겨주셨는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을 패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그래서 맡겼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제물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맡겼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그게 3절이 그러잖아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라고 해서 소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고통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뭘 통해서 임한다고 우리 생각해요? 내 행위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주권적 어떤 행위,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다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벌써 어떻게 됐어야 돼요? 망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의롭습니까? 행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이 의롭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인간의 행위로 따지면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이루어서 한 가지 범죄하면 그것은 꽝이에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부분이 믿지를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2000년 이상을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려서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 소수의 남은 자들 빼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른 목적,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믿음의 백성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이게 폐해지느냐? 폐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미쁘심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심인데, 이게 미쁘심이 원어로 보면 피스타스예요. 이게 맡은 자들을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네 백성을 이끌어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지느냐? 아니요. 우리가 왜 괴로워합니까? 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내가 율법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 삶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끝장난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천국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그 다음 장 넘기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요, 어떤 행함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이심의 전제로 인하여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는 것이 내가 내 도덕적 의지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누가 살게 하세요? 하나님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요, 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가도록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넘겨주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넘겨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갈 때 우리가 나타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넘겨주면 안 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넘겨주셨어요. 그 넘겨줌의 목적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신실하신 패하지느냐?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래?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고통 가운데 한 가지 그겁니다.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괴로운 게 그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은 삶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졌던 신실하심은 폐하여졌는가? 이게 싸움인 거. 왜냐하면 삶의 환경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믿고 거듭났는데 내 삶이 지옥 같다는 말한 분들 많거든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면 아니다. 결코 우리의 삶의 환경, 심지어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믿지 못함과 우리가 범죄함과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함을 패하지 못한다.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가졌어요. 우리는 이거 안 믿어. 왜냐하면 내 자아가 안 죽어. 아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의지로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었어요.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루세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이 문제지. 그게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가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나요?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으신 믿음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을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대. 모든 사람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거짓되다는 것 속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어리야 되어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가 믿음의 온 세상이 전파됐는데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건 뭐냐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필요한 환경 가운데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 교회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저도 목사인데 우리 가정 안에도 제가 우리 남자들 팀에서 나눴는데 우리 집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았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들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막 다퉜거든요. 근데 제 안에 혈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지랄하고 있네. 제가 그 말하면서 이게 뭐야? 저 평생에 그 말 처음 했어요. 제가 지금 목사 한 지 30년, 집사람 사는 지 30년.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의롭다고 여겼는데 이 거짓되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의 반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거짓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참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했거든요.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다 거짓됩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나오는 모든 것, 사람을 부패케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존재 자체가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말하고 행하는데 모든 것들이 내 자중심적으로 말하고 행해요. 판단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근데 인간이 가장 거짓된 게 뭐냐면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내가 뭐가 죄냐?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다 거짓되되, 왜냐하면 사람의 율법적인 행위로 헌신을 통해서 헌신하는 목적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의 행위 자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들을 금송아지 만드는 거 어떻게,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 앞에 먹고 춤추며, 그거 원어적인 보면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 술을 먹고 춤추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게 제사였습니다. 내 영광. 금송아지 만들 때 뭐라고 하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게.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건 뭐예요? 거짓이란 거예요. 그게 다. 그러나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거 참되다는 것은 알레테이아거든요. 진리,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이걸 인용한 거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의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 보통 성경학자는 1년에서 2년이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른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을 짓눌러서 내가 진액이 마름 같다고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골리앗을 쳐부시고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기스 왕 앞에 도망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리고 내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윗 시대의 왕은요, 전체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도 누구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예요. 왕이 수많은 년 취할 수 있었어요. 왕이 원하면 얼마든 죽일 수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의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밧세바 취한 거 그거 좀 하나님 봐주시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에 헌신하고 왔는데, 제가 이걸 선택할 때, 이거 잘못된 선택할 때 하나님 그때 좀 봐주시면 안 됐을까요? 근데 왜 이걸 그냥 넘겨가지고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이끌어갔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옳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의 비율을 딱 해서, 부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소원을 대접했거든요. 그게 그 시대 관행이었습니다. 그게 폭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는 거짓된 것, 하나님만이 참 옳으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 이끌어 가신 것이 옳으십니다. 나를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
이 범죄하는 자리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세바 간음할 때 그냥 넘겨주시고 우리아를 요압 장군의 편지를 통해서 적군의 손을 통해 죽게 하시는 그대로 넘겨주신 건 하나님의 오르십니다. 나는 거짓돼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내가 지금 처해지는 환경도요, 왜 우리 안에 바세바를 만나게 하셨을까? 안 만났으면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참된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무엇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넘어지는 데까지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스스로 의지로 믿을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믿음을 믿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은혜로 개입하셔서 믿음을 줘서 믿지 못, 그 범죄하지 않는 자리까지 왜 가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 두셨는가? 다윗이 그걸 깨달음으로 나는 거짓되되 대해 하나님 참되시군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도록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가도록.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러면서 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무엇을 통해 참되셔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심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죄 가운데 넘기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넘어질 때 왜 개입 안 하십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겨서 넘어지는 자리까지 넘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으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를 기반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게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해요. 그게 왜 그런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거의 보면 그러잖아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는 거는 뭐로만 가능해요? 행함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악과 넘어가서 세상의 죄인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넌 의로워. 근데 그게 의롭단 말입니다. 왜 의로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이 쪼개졌어요. 쪼개짐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거든요. 너는 의인이야. 그러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적 존재도 하나님 불의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왜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넘겨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전적인 죄인인 걸 깨달아 알므로써 온전하게 그리스도만을, 믿음만을 의지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끌어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은 너희는 의로워 할 때 그때 뭐가 드러나요? 와, 하나님 의로우시네. 이걸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넘어지고 범죄하며 괴롭잖아요. 그 결과로 지금 내가 겪는 삶의 고통이, 그런데 그 삶이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이요. 우리는 넘어지면 고통스럽고 범죄해서 가장 밑바닥 가운데 지옥 같은 곳에 떨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아브라함같이 만들므로써 와, 전 세계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넘어짐을 통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신 거예요. 이 믿음이 내 행위로 인해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인간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이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왜 불공평합니까? 이순신 장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사는데 왜 죽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함에 넘어지고 범죄로 넘어져요. 그러면 그들과 세상이 어떻게 돼요? 동등해요. 우리가 동등한데 우리는 뭘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의롭게 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판단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아니다, 내 아들을 봐라. 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범죄한 저들, 무너지는 교회들 모습, 그런데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판단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라니까요. 와, 내가 넘어지며 우리의 부족함이요. 와,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로 싸워요. 넘어져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싸우고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들도 싸우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불공평하네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나는 공평해. 그 세상에 불공평하다는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유대인으로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할 때 개입하지 않고 그곳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와,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냄으로써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범죄에서 내 삶, 지금의 내 환경이 내 삶의 결과인데 이게 지옥과 같습니까?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여깁니까? 아니요, 기뻐하십시오. 지금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는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간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나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 인간관계 모든 것이 깨져가지고 내 삶의 환경, 지옥 같은 곳으로 내 삶이 처해졌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 가운데 채워줬다고요. 그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죄진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지고 내 욕심에 따라 범죄했는데 이 환경 가운데 처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나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셔서 의로움 받으실 하나님, 내가 뭔데 그런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 40장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해지는 게, 무엇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해집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니까요. 여호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지옥 같은데 그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면 돼. 너는 그 환경 가운데 죽고 자살할 만한 환경인데 어찌 기뻐하느냐? 그걸 통해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거짓돼서 매 순간 우리 넘어지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런 우리의 넘어짐을 통한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